오늘의 묵상. 대림 제2주일에 듣는 복음의 주제는 광야의 세례자 요한이 재촉하는 회개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늘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을요. 우리말로 대림이라고 옮겨지는 라틴말 아드벤투스는 다가옴, 가까워짐, 도착, 도래를 뜻합니다. 누가 오시나요? 누가 도착하시나요? 하느님이십니다. 대림이라는 우리말에서는 기다린다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데 라틴말은 오시는 분께 하느님께서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지난 4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다리는 우리 자신보다 오시는 분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분께서 나를 쉽게 찾아 만나시도록 숨지 말아야겠지요. 하느님께서 오실 때 두려워 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그가 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찾으실 수 있게 하려면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 충실히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2 독서에 회개의 구체적 표현 하나가 제시되는데 바로 형제적 일치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오늘의 묵상. 오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기리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온전히 아름다우신 마리아라는 제목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릅니다. 성모 마리아 안에서 티 없는 깨끗함을 넘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마리아께서 원죄를 면제받으셨다는 것은 개인의 특권이기 전에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물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백치에서 미시킨 공작의 입을 빌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과연 어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까요? 작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움은 고통을 나누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바로 자신을 내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는 정확히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딸, 아내, 어머니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묵상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아름다움, 자신을 잊으시고 가장 작고 연약한 이를 돌보시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십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는 신화나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실제이시며 은총 안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완전히 실현된 본보기이십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자기를 내주는 사랑으로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함께 기뻐하여라 라는 천사의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의 묵상. 위로의 책이라고도 불리는 이사야서는 오늘 독서에서 희망을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이 위로는 아주 강력해서 죗값을 치르느라 유배살이에 지치고 시리에 빠진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일으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은총은 타인을 통하여 배달되지 않고 당신께서 몸소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께서 모든 은총의 총합이십니다.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하느님의 상급과 보상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주시는 희망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인간적 기대는 어긋날 수 있겠지만 하느님 안에서 희망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희망으로 존재합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도 희망을 존재의 필수라고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 물 없이는 4일, 공기 없이는 4분.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살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이 대림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끼 양들을 안으시며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시는 그 다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기쁨과 희망으로 걸어갑시다.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오늘의 묵상.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보편적 초대이지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초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말씀을 설명하는 내적 원리입니다. 온유는 외적 유순함과 소극성, 물은 선풍과는 다르며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놓고 남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온유와 겸손은 그분께 배워야 할 내용일 뿐 아니라 그 동기로 드러납니다. 곧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내 멍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만이 아니고 그분께서 지고 가시는 멍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의 멍에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분의 짐은 세상의 짐보다 가볍습니다. 세상 주인들의 짐은 종들의 힘을 점점 더 빠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짐은 그 짐을 진 이들을 오히려 도와줍니다. 우리가 은총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우리를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독서인 이사야서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두드러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벌레와 구더기라는 표현 자체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에서 그 표현들이 애틋한 사랑에서 나왔음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할머니나 엄마가 아기에게 볼을 비비면서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요 못나니 라고 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말할 때 스스로 아기가 되어 아기처럼 말하고 아기의 몸짓을 합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아기가 되는 것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벌레 같은 야곱, 너는 작은 벌레 같은 존재, 아주 조그만 존재이지만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자 내려오시는 하느님의 겸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히브리 말로는 고엘입니다. 고엘은 살해당한 친족을 위하여 대신 복수하는 자, 과부의 보호자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위하여 몸소 이 몫을 맡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이 대림 시기에 우리도 하느님의 방식대로 자신을 낮추는 겸양과 다정함과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다가갑시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놀 줄 모르고 늘 불평하는 아이들과 같은 당신 세대를 꾸짖으십니다.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위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들었지만 권력과 풍요를 누리는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말씀에 열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보다 더 기먹은 이는 없고 보려고 하지 않는 이보다 더 눈먼 이는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로 초대하는 이들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거부하고자 그를 마귀 들린 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자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일종의 인신공격을 하면서 핵심인 하느님 말씀을 피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말에 불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불만의 이유나
핑곗거리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독서에 이사야서가 말하는 너를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에 앞서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엘리야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엘리야 예언자가 예고하고 준비하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예언자의 말을 자기네 방식대로 받아들이면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의 중요성을 이미 때가 지난 뒤에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려주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바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작고 평범한 것들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와 하느님의 뜻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한 인내심과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작고 평범하며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도록 합시다.